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20장입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어디론가부터 이 성경에 대한 특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혀 있는 것 때문에 성경을 객관적으로 혹은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이미 내가 어디는 것부터 들은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로부터 이렇게 듣게 된다면 한두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하고 이것을 새롭게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셨듯이 아주 유명한 장면, 바로 천년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복잡하게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잘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심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하늘 보좌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분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을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관계없이 모두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기록된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런데 하나의 책이 더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천국에 가면 백보좌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행한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심판을 받기 전에 생명책을 보니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있는 이 이름을 기록된 자는 그 행함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 사망과 음부 그리고 바다가 이 땅에 있는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 지옥이죠. 그런데 이곳에 무엇도 함께 가게 되냐면 사망과 음부도 함께 던져진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사망이 죽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더 이상 사망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모든 자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음부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신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즉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모르죠. 어쨌든 이 부분, 심판에 대한 부분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서풍의 성도님들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혼의 종말을 의미하겠죠.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죽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또 죽어요. 죽으면 이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죠. 그러면 땅 속에 묻혀있던 우리가 일어나서 저 하늘에 있던 영혼과 다시 만나서 이 땅에서 혹은 하늘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부활, 이 이야기는 맞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육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윤회입니다. 윤회.
윤회가 무엇이죠? 육체가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극락에 갔다가 혹은 염라대왕이나 부처님 앞에 갔다가 다시 이 영혼이 이 땅에 윤회돼서 다른 육체를 만나 이 땅을 살고 또 영혼은 가고 또 다른 육체를 만나서 또 살고, 이게 윤회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영혼은 저 멀리 천국에 있다가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윤회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은 설명이 아닌 거죠.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영혼 육의 복합체로 만드셨는데 이걸 분리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교회는 이걸 거의 100%의 성도님들이, 거의 100%, 하여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있는가? 그 이유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개념인데 수면입니다. 수면. 성경에서 그 사람이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 잠자고 있다는 표현 때문에 몸은 땅에서 돌아가 잠을 자고 있고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죽어 있던, 즉 잠자고 있던 이 육체가 다시 깨어나서 영혼과 결합된다는 그런 성경에 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 잠자고 있다, 즉 수면설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고 영혼은 하나님과 있고 이 잠자고 있던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결합되는, 이것을 성경에서 잠자고 있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시간 정지설 혹은 무시간설이라는 것입니다. 무시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나 베드로가 죽을 때나 내가 죽을 때나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3,5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한눈에 다 보기 때문에 이때 죽거나 2000년 전에 죽거나 지금 죽거나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시간선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죽음이나 나의 죽음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에요.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동시에 아브라함, 베드로, 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시간설입니다. 한 번 들으면 이해 못해요. 3번 이상 들어야 돼요. 언제 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수면설이니 윤회니 무시간설이니 이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여러 가지의 충돌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무시간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부활이 오늘 20장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과 연결되어져서 이 순교당하고 이 사탄에 의하여서 핍박받았던 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들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죽게 되면 다시 백보자 앞에서 두 번째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천년왕국과 연결시켜서 이 7년 환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7년 환란 동안 순교당하고 죽은 자들, 신실하게 믿던 그리스도의 증언자이고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7년 환란 동안 죽게 되었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들을 주님이 첫째 부활로 다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 동안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앞에서 다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이 부활이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주님께 있다가 다시 만나고 또 죽으면 또 다시 만나고 윤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7년 환란 동안 죽은 자들이 육체는 죽고 영혼은 주님께 있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더니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다시 와서 윤회돼 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 생명이 다하여서 죽게 되고 또 영혼은 갔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육체는 또 일어나고 영혼이 또 다시 오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윤회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성경은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죽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 두 번 정한 일이다라고 기록을 해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있는 이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중요한 천년왕국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벽기도 때 이렇게 어려운 걸 이야기하려니 저도 힘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천년왕국만 가지고 한 1시간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이게 새벽에 쉽게 설명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은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천년설이라 하면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쫙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휴거가 쫙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도 휴거돼서 막 떨어지고 기차 운전사가 휴거돼가지고 막 사고 나고 갑자기 전 세계적인 대혼란이 일어나는, 그런데 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666 표시 받고 666 표시 안 받으면 막 순교당하고 막 이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마겟돈 전쟁 때에 예수님이 천군은 전사를 동원하여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다 징계하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들을 부활시켜서 1000년 동안 주님의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무저갱이 열리면서 사탄이 나타나서 다시 대혼란을 일으키고 그때 사탄을 무저갱으로 다시 던져버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개념을 갖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읽다 보면 그런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무천년설을 따르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가 천년왕국이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있었냐면 중세 시대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외하고 전천년설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 훗날 7년 한 년이 있든 없든 지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환란이 나의 당대에 올까 안 올까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을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벌벌 떨며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환란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죠.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교회의 역사를 천년왕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은 멀리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즉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죠. 4절 맨 끝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주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 4절 맨 끝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져서 왕노릇이 아니고 왕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4절 초반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 오실 때에 실제로 천년왕국이 만들어진다? 저는 기쁘죠. 근데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무천년설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성경을 이해하기에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20장에서 제일 어려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대적하는 무리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사탄만 남았는데 사탄을 예수님이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탄을 무적행으로 즉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마치 천년왕국 끄트머리에서 이 사탄이 다시 일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싸우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시작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간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따르는 자들은 이 이야기가 바로 여섯 번째 재앙,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가 어렵죠. 예, 괜찮아요. 이거 한 세네 번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은 무언가?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한 천사가 나타나서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으로 던지고 여기를 잠가버리고 임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이 천사가 이 사탄이 잠시 잠깐 나타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제어해 버리신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 같은 연기가 나타나고 황충이 나타나고 세상을 정갈에 쏘는 것으로 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저갱이 열려요. 9장에서 나와요. 무저갱이 열리는 모습이. 그래서 이 20장의 모습은 9장에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무저갱이 열렸고 사탄이 어떻게 나타났고 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서 주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잠깐 여시어서 그들을 활동하게끔 허용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다행인 것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99% 해석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생애 처음 들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칼빈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루터도 해석을 못했고, 왜냐하면 여섯 번째 재앙의 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7년 환란이라는 그런 개념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거 당하지 못하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 만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고 우리 이 땅을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여섯 번째 재앙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놓여져서 전 세계가 다 주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밝히 드러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더욱 미혹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만몬에 취하여 있고 물질에 취하여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마시는 것과 시집장가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음란해지는 시대, 더욱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흉폭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